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한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실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언젠가는 파도가 치는 그 배 안에서도 잠을 주무셔야 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시는 것을 삶의 제1순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지만 또한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은 이처럼 새벽에도 밤에도 기도하기 힘쓰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만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자, 주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실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되게 치명적인 병이 그러하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삶의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첫째, 기도하지 않으면 삶이 무계획해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에 대한 계획도 기대도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설계도 없이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집은 아름답고 훌륭하게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대충 살려고 합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생각과 계획 없이 그저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새해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기도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곧 새해 우리에게 삶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져라 말씀하심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심은 하나님을 크게 갈망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까지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옹색한 삶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 입을 크게 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크게 열 수가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 수 있게 하는 힘은 믿음입니다. 믿는 만큼 입을 열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며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은 이를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불러 살려내시는 것을 짐작할 수나 있겠습니까? 자, 그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네 입을 크게 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019년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능력을 잃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비밀 병기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갈수록 심장이 쪼그라집니다. 그래서 모기의 심장만해지고 눈은 겁에 질린 토끼의 눈과 같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의 심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이 가나안 5개 굿과 연합군과 싸울 때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해가 저물면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연합군은 그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지형과 지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낮은 곳과 높은 곳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역이 낯선 땅이었습니다. 해가 떨어져 밤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태양을 향해 외쳤습니다. 태양아, 너는 이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저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그러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양이 중천 위에 멈춘 것입니다. 태양은 기브온 위에 머물렀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은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환한 대낮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면 여호수아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5 국가의 왕들은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우리를 이 가나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마시고 기도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선크림을 두껍게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대낮이 늦은 시간까지 오랫동안 우리를 비추일 것입니다. 이후 성경은 말씀합니다.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혀를 놀려라는 표현은 성경에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감히 누구도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조롱하거나 우습게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 계시고 이스라엘 기도를 들으사 이스라엘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위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상대방의 도무지 입을 놀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승리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모세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민족은 싸워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한 해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손을 들자 이스라엘 전세가 우세해졌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리자 전세는 역전이 되었습니다. 아말렉이 다시 우세해진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의 양팔을 함께 잡고 붙잡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서로를 도와서 기도의 손을 번쩍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함께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면 아이가 변화가 됩니다. 우리 성도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 사회가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을 믿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사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나 자신을 믿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믿음이요, 기도는 비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다시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차가운 가슴에 불이 붙어서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빚에 쫓긴 사람이 빨리 이 빚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오히려 빚을 진 그가 기업을 인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바꿉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마케도니아와 로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에 갈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전은 결국 로마 세계 전역에 복음화를 가져왔습니다. 조국 유다가 위기에 처해 있던 어떤 날이었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갇힌 것은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위로부터 말씀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갇힌 상황은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에 닥친 상황이 사방이 막힌 것처럼 절망적이어도 하늘만 뚫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시대가 절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급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암담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곧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처음과 같이 회복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처음과 같은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아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우 일어나 앓는 소리로 신음할 뿐인데 하나님은 엄청난 응답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를 만드시고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로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절대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언자 예레미야는 조국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히스기야 왕은 그 자신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선지자가 찾아와 그의 죽음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고개를 돌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은 되게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사람이 아닌 벽으로 향했다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에게로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고개를 들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유명한 의사들을 다 불러오라, 세상에 가장 좋은 약들을 모두 가져오라 명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왕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빠른 응답입니까? 하나님은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키십니다. 그리고 그의 증표로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절망의 벽, 슬픔의 벽, 죽음의 벽, 질병의 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죽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질병의 벽이 부서지고 그리고 슬픔의 벽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기도로 응답받는 삶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을 기도로 응답받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말이 앞서지 않도록,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큼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은 기도가 연중 행사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호흡이며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기도하는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와도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므로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영어 성경은 Man of Prayer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 나는 기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쉬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일상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더라도 마지막에 마지못해 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즐기느라 또한 사업을 하느라 분주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준비할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사업하는 중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기도해야만 합니다. 큰 일 앞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작은 일 앞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탄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는 평탄할 때 해야만 합니다. 문제가 생겨 혼란이 생기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닥친 불을 끄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라면 문제가 없을 때, 평탄할 때 하는 기도는 최선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이길 수가 있는데 배우지 않으니 번번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새벽 기도는 기도를 배우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수요일 오전과 저녁 기도회에는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교구의 임원 기도회, 권사 기도회, 장로 기도회는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하기에 훌륭한 시간입니다.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2019년 우리 교회는 6월 5일과 6월 6일 1박 2일간 양수리에서 온 교회가 함께하는 산상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날을 기억하시고 달력에 마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시인이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이 새해 아침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새해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소망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